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아멘. 어제 봤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뭐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어렵게 찾지 마시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로서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어저께 내내 공부를 두세 시간 가까이 한 공부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우리가 십계명 또 율법 전체를 내가 지켜 행할 규범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았다면 율법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을 묻는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한테 제 질문을 하겠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참 좋아요. 물어보면 다시 또 질문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어떻게 했나이다? 내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물어보지요.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죠? 이 말은 내가 계명을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계명 다 지켰는데 또 무슨 계명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무엇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야 되죠. 구원은 신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한다라고 보면 네 재산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있었으면 그 파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거 고민이 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없으면
포기해 버리는데 있으면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산, 재물을 인하여서 그는 그냥 돌아가고 말아버리지요.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해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죠. 이유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아, 모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셔요. 48절. 거기에 보니 그 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 쭉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매 비추게 하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만약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해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스스로가 온전한 것을 보여야 돼요. 네 힘으로 들어가려고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웃사랑,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부자 청년이 말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테레오하라. 그 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직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라 이거죠. 키핑이라고 했잖아요. 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직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건데 잘 그 말씀을 한번 어떻게 해봐라? 간직해 보아라. 그게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지키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키파라고 하는 의미인데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필라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필라소 그걸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꺼내어 놓고 만들어내고 밖으로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간직해 보면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끝에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 그 끝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내놓아. 다 어떻게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필라소 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간이 천리지요. 네가 필라소 했어. 만들어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너의 온전치 못함을 보여줄게. 재산 팔아서 가지고 나누어주고 왔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선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듣느냐면 그때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줬으면 어땠을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말아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장이요? 19장
다시 한번 가서 19장 다시 한번 가서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어떻게 하고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할 때 쉽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뭐예요? 율법을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잘 듣고 잘 지키면 무엇을? 언약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잘 지킨다는 말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헬라어로는 뭐 하라? 테레오.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럼 진짜 그러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본다면 시편 119편 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8절. 자, 119편 8절을 한번 보시면 119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뭐와? 테레오. 윤례를 지키오리니라고 할 때는 규범으로 알고 외형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다가 아니에요. 간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엇을, 마음을 잘 간직하면, 내 마음에 무엇하면 받아들이면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때 들으라 그 말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 그 말이 아니고 잘 들어? 의미가 있어? 소리로 들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너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니 귀가 먹어가니 벌써 어린아이가 아버지는 아이한테 말하잖아. 아이는 귀가 잘 들려요? 못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런데 뭘 잘 들으라고 그래? 너 잘 들어? 그 말은 그 의미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담겨진 뜻 아버지의 마음 그걸 어떻게 알아? 간직하라.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주면서 잘 듣고 무엇하면 간직하면 지키면 이라고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잘 듣고 간직하면 그 약속을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약속대로 듣고 약속대로 간직하면 우리에게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바라봄, 소망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바라봄도 하나님의 소망이어야 되지 사람의 소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은 있다 없다? 없다. 십계 열 곧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 십계명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규범으로 들린다니까. 성경에는 절대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어저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진리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열이라는 의미예요. 완성. 10이지요. 이게 뭐예요? 완성. 그러니까 열 곧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 진리죠? 그 완성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계명이라? 10계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원함이 왜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성경 말씀대로 답을 여러분들 해주신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구원이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말하죠? 정죄함이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건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무엇했다?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 그게 왜 해방을 시키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와 시편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 놓았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을 한 번만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제 진짜 10계명의 한 계명씩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답 나왔어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10계명? 10계? 그리고 율법이라고 그랬죠? 선지도 그걸 말하고 시편도 그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줬어. 뭘로?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들로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다? 10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의 법으로 본다라고 보면 우리는 구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가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고린도 전서의 바울의 그 모습, 오늘의 마지막 결론,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첫째 20장 이제 1절 봐야죠. 출애굽기 20장에서 1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게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주시는 약속이라니까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구원받을 조건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십계명을. 먼저 전제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고 나와서 이끌고 나오신 그분이 뭐가 부족한 듯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가 특별히 불러내어 광야를 가게 하신 자들에게 무엇인가 바쳐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뭐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의미, 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조항의 항목으로서의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10가지로 구분해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10가지로 1은 무엇이냐면 2는 무엇이냐면 3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성된 약속이에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다 정리해서 보면은 열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600 몇 가지요? 13가지. 613가지의 그 율법은 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완성된 약속으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뭐 특별한 상은 없네요. 613가지 중에 10계명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 못 맞추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613가지는 세지도 않았고 누구든지 책에다가 613가지라고 할 때 10계명이 있냐 없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말한 책이 거의 없거든요. 왜? 자기들도 세본 적이 없거든. 어딘가로부터 하나 지금 본떠가지고 다 지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613가지 중에 10계명은 따로 조항으로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의미 없어요. 하나, 둘, 셋 카운터로서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1에서 4계명이냐 1에서 5계명이냐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무엇은 뭐 하나님 사랑이고 무엇은 인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완벽하게 없는 땅에서는 다른 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신의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다른 신은 없다니까요. 다른 신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제 두 번째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이 계명이 그거 나온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 가면 우상이 많고 중국에 가면 많고 어디 가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무엇을 하지 말고 신들을 네게 있게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응. 이방 민족들 같은 경우는 그 신들을 세울 때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자기 높아짐에 대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여호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이 여호와를요 소 같은 거 예전에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걸 여호와로 섬겼잖아요. 그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여호와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한 내용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쉬웠었잖아요. 이제까지는 우상 다른 우상 갖다 놓지 말아라 이 말로 들었으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절 안 가면 되겠다는 절 안 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그 십계명의 책을 쓴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 우상을 그때는 그것이 우상이지만 무엇이 지금 우상이다? 돈이 우상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앞에 두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상 안 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맞다면? 다 섬기지요. 다른 신을 또 앞에 두었지요. 신을 또 두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함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할 때 하나 걸려버렸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소망? 없어요. 절망이지요. 근데 그걸 대충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말도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봐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설명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됨.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예요.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요? 아들이 하나님이면 우리도 하나님이죠? 맞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쫙 줄을 세웠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됨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그 따먹지 말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되면은 그는 따먹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네게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신이에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신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른 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섬기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한테 두지 믿게 하지 말라. 말라 그러네요. 잘 봐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만이 계셔야지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근데 내가 그하고 무엇하고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벌써 하나님과 내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있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너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근데 네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긴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은 아까 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 예수, 예수 하나님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자꾸 이 말을 하나님만 있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원어를 잘 풀어보면 그 말이 아니고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예전에 이야기했죠.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원 풀어보면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너하고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라니까. 네가 나하고 하나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속된 택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 되었다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은 있어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 그게 제1계명 의미에 있어서의 무엇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두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누가 있었을 때 나가 있으면 너를 다른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말하는 말이 무엇이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잖아요. 섬겨드려야 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당신, 나, 내 앞에 있는 너.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어서 내 앞에 하나님을 뭘로 보면 신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이라니까. 우상이라니까. 자, 봐봐요. 손이 아이고 머리님이요 크십니다요. 말 돼요 안 돼요? 손이 머리님이요 크십니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손이 크십니다요 하려면 이놈이 떨어져 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손이 나를 향해서 아이고 크십니다요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그건.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나와 하나라고 보면은 입니다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섬긴다 있다 없다? 없다. 예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지요. 보통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 섬기는 것을 누가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하도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그놈들이 굉장히 나쁜 놈인 줄 알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의 조항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표준으로서의 정의 내린 것으로 놓고 보면 그 기준에 의하면 거꾸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진짜 형편없고 그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하면은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 그죠?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 성수가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11조. 세 번째 봉사. 그 세 가지 외에 신앙 좋은 거 없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11조를 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난한 자를, 과부를 돕는 일에 10에 2점 몇 조, 3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근 10에 3조거든요.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10에 1조도 아깝잖아. 못 내잖아요. 봉사요? 그들은 금식하지요. 왜요? 그 금식한 걸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못 따라가요. 열심 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을 우리 기준으로 잘못해서 책망하는 걸로 안다니까? 아니에요.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배했기 때문에. 그를 잘 예배했기 때문에. 그를 잘 섬겨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이 이상하게 나가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요. 그게 다른 신을 믿게 한다는 거하고 빨리 와닿지가 않아서. 왜 안 나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긴다니까? 난데. 섬기는데 다른 느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아까 있잖아요. 손이 아이고 크십니다요.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크십니다요 하려면 떨어진 박도영 집사가 크십니다요 해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난데 다른 신, 다른 사람이다. 아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쉽다. 내가 난데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말을 해. 내가 난데 손님이 계시네 이런단 말이야. 발림이 계시네. 지발인데 지손인데 지머리인데 다음 발림이 계시네. 손님이 계시네. 이해가 안 가요? 이 가요? 네. 박도영 집사님만 문제구만. 문제가 심각한데? 예. 헷갈려서요, 처음에. 근데 지금 알고 있어요. 다른 신이라는 말을 그 성경에 쓰여진 단어로 보면 엘로힘 아헤림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엘로힘 아헤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이정상이가 이렇게 영어로 할게요. Facing each another.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뭔 말이에요? Facing이요? Facing, face 얼굴이죠. 서로를 마주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 말이거든요. another. 서로가 지금 마주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른
신 이렇게 말을 한 거라니까.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그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로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선 거라니까. 어떻게? 잘해보려고. 아담은 그때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반대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내가 올라가 보자.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좀 훌륭한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담은 그 엄청나신 분을 어떻게 하겠다? 잘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접근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접근의 출발점이 아담이 하나님과 반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으로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잘 섬기겠다.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로 먹게 해 줄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어. 무엇 하려고? 좋고 나쁨의 내 기준으로 너를 섬겨볼게. 왜 섬기려고 그래요? 나 있음.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누이 어저께 밤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저주라니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라며. 근데 하나 된 자에게 뭘 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헤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너 상대방 대적자 상대방으로 쓰면 뭐가 돼요? 대적자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물론 이걸 여기다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나를 뻔히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의미 없이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서 왜 째려? 왜 째려봐? 그래. 아니다. 지가 좀 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 째려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좀 깡패같이 생겼으면 째려봤는데요 하고 돌려야지. 그런 의미예요. 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선다. 잘하는 모습으로 그걸 뭐라고 해요?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을 누구로 섬겨드려야 할 대상으로. 그건 뭐라고요? 원수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라고요? 아니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무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 떨어져 있는 다른 신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나 되게 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해서 너를 나와 떨어져 있는 다른 신, 떨어져 있어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은 자가 뭐가 되었어요? 신이 되었다니까요. 그걸로 만들지 않을 거야. 누구는? 내 택한 거기에서 이끌어낸 그곳, 그 죄악에서, 그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뭐 하려고? 하나 되려고. 그게 제1계명을 통한 약속이에요. 엉뚱한 다른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신이,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 무슨 다른 신, 하나님이,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질투가 나가지고 다른 신 두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런 신 아니시라니까. 절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바로 아헤림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대적자, 너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2절.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2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요 씨 가진 자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근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지요? 덧뿌리고 갔다. 집주인이 종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단어? 원수. 원수라고 하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같죠? 마귀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고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오늘 휴대폰으로 바이블렉스를 통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블렉스를 통해서 찾아본 원어는 에크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에크도로스가 바로 원수,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는데요. 한 번만 5장 몇 절이요? 10절. 로마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 말이죠. 뭐라고 나와요? 원수 되었을 때에 에크드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근데 누가 와서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그러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그 원수, 물론 그 뒤에 1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1절, 야고보서 4장 4절 이 내용들을 보면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원수와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원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 말이? 그렇죠. 맞아요. 대면한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욥기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적자, 뭔 자? 대면한 자, 앞에 선 자. 여러분, 대적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대적자가. 원수 마귀는 뭐가 원수 마귀라고요? 대면하여 있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 되지 아니하면 다 뭐예요? 원수. 우리가 무엇 되었었다고요? 원수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원수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왼수. 원수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걸 막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니 천국 간다며요. 천국 가는 것은 뭐 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게 이제 저 끝에 가서 나와요. 예수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같다. 그런데 그 같이 됨,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만 하면은 이상하게 쫄잖아.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거 막 이단 같아요. 경기 일으키죠. 왜 경기 일으키냐고요?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친구가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참나 죽겠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뭐예요?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악을 히브리서의 헬라어로 보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 아닌 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와 너. 아이 참.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로토부라고 쓰거든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좋은, 선한. 근데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아니하다. 그 성경 창세기 1장인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로토부, 독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하다? 좋지 않다라고 할 때에 좋다라고 앞에 뭐가 들었어요? 부정이 앞에 놓여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좋지 아니함, 하나님이 싫어하심, 그걸 뭐라고요?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고 있는 악은 뭐냐? 무엇이에요? 독처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은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누구로? 여자로 독처하는, 따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되어야만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게 무엇하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한 거? 선한 거예요. 그럼 진짜 박도경 집사님은 악한 거네. 결혼을 안 하고 독처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아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독처하는 것이 악하, 혼자 사는 것이 악해다라고 해서 결혼을 신성시 한다고 한번 봐봐요. 살다가 보면 좋은 것도 없대. 아니, 내가 좋은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왜 그래? 왜 쌈 시키려고 그래? 좋은 거 없어. 그래서 다투어. 그래서 헤어져. 그것은 독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그럼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 헬라어의 포네로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이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그 몇 장이죠? 창세기? 3장? 아니, 몇 장이죠?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따로 있는 지체, 떨어져 나간 가지, 이런 의미거든요. 18절이요. 몇 장이요?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분노 대지를 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좋지 못하니 그게 로토부라고 하는 좋지 못하다. 무엇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 악이라고 말한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서로는 로토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요. 그 방금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에 나오는 2장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됐어요. 거기까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독처하는 것이라는 말을 원래 그 모습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혼자 있네, 따로 있네, 떨어져 있네. 그 말이에요. 왜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 몸이 하나여야 되는데 따로 어떻게? 그렇지,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진대? 지체인데 그 지체가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무엇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독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접붙임 당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무의 가지인 줄 알았더니 잘라지잖아요. 그건 떨어져 나간 것. 그럼 떨어져 나간 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악이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떨어져 나간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아까 결혼이라는 의미라니까. 그럼 뭐가 되어져요? 선이 되어진다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상태가 떨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가면 그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진리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 말은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의 조항으로 알고 그 앞에 서서 그를 향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라 그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 있으니. 하나님과 나가 떨어져 있어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생활,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니까. 누구를 우상으로 숭배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넌데 나를 떨어져 있는 존재로 다른 신으로 섬겨.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으로 알고 섬겼던,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무슨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섬기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엇 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결국은 뭐냐?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우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1계명을 정리해 봅시다. 1계명의 의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계명은 언약.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들렸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 약속이라니까. 틀리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으로 섬겼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어.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제발이지.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해 할까봐 잠깐 쉬었다가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네?